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아니고 우리 손녀도 그림을 그리는데 저보다 훨씬 잘 그려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아마 미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에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아마 미리 누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갔다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림을 무엇보다 그냥 그 얼굴 턱부터 그리고 머리를 그리고 다리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은 알 수도 있는데 전혀 깜깜해가지고 아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왜 그럴까요? 감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술적에는 이 그림 그리는 거에는 맹탕, 전혀 감각이 없다 보니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런 시간만 되면 그냥 부담감이 되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술 감각이, 어떤 이들은 음감이, 어떤 이들은 운동 감각, 이런 그 감각들이 있을 때 공만 보면 쫓아나가서 뛰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건 운동 감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음악에 대해서도 여러 감각이 있는 분들, 소리만 들려도 악보가 저절로 나오고 이렇게 알토, 베이스, 테너 등등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려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감각을 가지고 우리 서로 돕게 되면 내게 없는 것은 이웃에게, 이 친구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게 될 때 이것으로 평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게 이런 그 많은 감각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감각이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 우리들 하나님께 대해서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맹탕이요, 이런 공부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고 열심도 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도 못 얻고요, 음성도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 이 길도 알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길 가는 존재, 도상의 실전,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우리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그러나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에 우리들에게 제대로 영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로운 자 되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안 해. 이제는 주님 닮아 어둠과 죄의 총노릇 하던 생활 내어던지고 나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 이 길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영적인 감각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전혀 느낌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걸어가지도 못하여 열매도 맺지 못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핵심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감각 없는 자입니다. 감각 있는 자가 아니라 감각 없는 자. 운동 감각은 있고 미술 감각, 예술 감각은 있는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재주도 다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위로하심도 못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길을 열어주셔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삽니까?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길을 향해서 어떻게 듣지도 못하고 위로받지도 못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이요, 믿음 없는 삶이요, 열매 거둘 수 없는 이런 그 신앙생활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4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게 되면 우리를 어디에 방임하느냐? 방탕에, 말씀대로 살고 분명히 천성을 향해 가는 길, 주님 닮아가는 길, 이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감각, 영적인 감각, 말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으니 될 대로 되라, 우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많은 유혹과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부끄러움의 길, 망하는 길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길로 걸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각, 영적인 감각을 살려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 민감해야 되고,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분명하여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설로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감각을 살리고 더욱더 발전시킴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각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들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연세들이 들게 되면 청각이 약해집니다. 저도 청각이 조금 약해졌다라고 이렇게 수치로 보면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들이 주님을 주목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들의 귀가 안 들리면 그 얼굴을 주목하게 될 때에 그 알아듣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 바라보고 마음과 삶에서 주님을 향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 들려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았던 사무엘,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에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이 소리가 들리니 일어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는 안 불렀는데, 알겠습니다. 되돌아가 잠자는데 또 들립니다. 세 번째 들려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또다시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또다시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어지게 될 여러 심판들과 세우는 일들과 이 귀한 일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 이후로 사무엘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게 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 걸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삶이 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성경을 통해, 오늘 설교를 통해,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내가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힘들지 아니하고 바르고 온전한 길 걸어 나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길 걸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가는 길이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TV를 통해서 잠깐 보았는데 이봉주 선수가 그 일생 동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너무 몸이 아파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될 정도로 그래도 수술받고 많이 나아지게 되는데 일생 동안 뜀박질을 하면서 아마도 아스팔트 이것 때문에 허리와 뼈에 이런 많은 충격이 가지 아니하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봉주 선수가 지구를 몇 바퀴 돌았을까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42.19km를 40몇 번 이렇게 뛰기도 했는데 얼마나 돌았을까요? 지구를 4바퀴 정도 돌았답니다. 지구를 둘레 한 바퀴를 도는데 4만 킬로, 그러니까 16만 킬로 이상을 이렇게 뜀박질로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들이 지구의 4분의 1만 가려고 해도 하루 종일 걸리는데 이렇게 지구를 4바퀴나 달려 이렇게 행했을 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구를 몇 바퀴쯤 돌았을까요? 바울 사도는 걸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이도 들고 2000년 전에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얼마큼 이렇게 저거 돌았을까? 7만 킬로.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인데 1과 4분의 3, 거의 지구를 2바퀴 돌 정도로 이 많은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초점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28장 가까이 나가게 되면 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 외에 여러 여행들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에 수색대대 병사들이 천리행군 400km를 행군하고 돌아올 때 그 온 사단장, 연대장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군악대의 빵빠레를 들으면서 이렇게 얼마나 수고 많았냐라고 이렇게 환영받고 칭찬받으며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때 바울 사도가 7만 킬로 가까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런 빵빠레와 축하와 환영과 칭찬의 일들이 있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기다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를 기다렸던 것은 저를 체포하여서 무고하게 이렇게 기소당하여서 로마에까지 끌려가게 되는 이런 그 원통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어찌 이렇게 수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한 나에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오게 될 때에 환영받고 칭찬하고 위로받고 이 모든 고생에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주님 앞에 서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수고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지내게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마음속에 큰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에 미결수로 이렇게 있게 되었을 때에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복음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저들인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갇힘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군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군요. 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부자유한 사람이 열심히 복음 전도한다는 얘기를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나태할 수 있어. 그렇게 되므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로마 교회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도 복음 전도에 힘쓰는데 우리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 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쪽에 속해 있는 사람도 바울 사도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 경쟁적인 열심을 통하여서 이런 그 전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바울 사도는 그때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는 하나님 원망스러웠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은 더 큰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군요. 하나님,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고생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더라고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차진하여서 행하겠나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듣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훈련 없이도 잘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할 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나갈 길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쉐마라고 하는 건데, 그 첫 마디가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지만 모든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들의 지식, 우리들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바르고 온전한 구원과 축복의 삶에 이르를 수 없으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이것이 너에게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듣고 귀가 열리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을 알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세상적인 귀, 세상적인 많은 감각,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우리들의 귀가 열려짐으로, 영적인 귀가 열려짐으로 이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내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생각하고자 하게 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런 그 놀라운 음성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귀가 열려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청각이 살아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듣고 늘 믿음 안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를 위로하고 사랑하시는 감각은 우리들의 촉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내 병이 나을지라 내 눈이 띄어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대부분 손을 대시고 붙드시고 안수하시고 이렇게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말씀만 하면 되는데 왜 등을 두들기고 안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정말로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가슴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믿음의 모든 백성들을 말씀으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어려울 때에 오셔서 손 붙들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견고케 하실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시편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런 그 영적인 일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탄식시 시편의 3분의 1 이상은 전부 다 이러한 토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원통하게 원망스럽게 나 홀로 내버려두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시편 뒤로 가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나를 버리신 줄 알고 나를 떠나신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셔요, 안 계셔요? 늘 내 옆에 계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를 버리고 떠나신 걸로 생각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줄로 알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 우리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세상에 힘센 것, 세상에 귀한 것들만 바라보니 내 믿음, 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눈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물속에도 불속에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매우 해롭고 위태롭고 어려운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군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나중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거기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눈이 닫혀져서, 믿음의 눈이 닫혀져서 하나님의 이 붙드심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함으로 인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떠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이 거듭거듭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위로하며 붙드시며 격려하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없고 이런 그 감각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에 이 일로 인하여 크게 낙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감각이 없으니, 이런 느낌이 없으니,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옆에 계셔서 붙드시고 인도하며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2절에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을 보셨기에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셔서 내가 무슨 생각 무엇을 하고 어찌해도 내 모든 것을, 내 진심과 중심을 다 아셔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에 부끄러운 생각도 들지만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외면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로 가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어느 곳에 도망해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거기 계셔서 나를 위로하며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며 강건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땅속 깊은 수월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도 계셔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고 형제자매 부모도 나를 버리시고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는 절망만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아노라. 내가 바다 끝에 가고 땅속 깊은 곳 하늘 높은 곳에 가도 내가 이미 거기 가서 너를 기다리며 내 옆에 함께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처절한 절망의 처지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위로하심을 듣게 될 때에 얼마나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찬송 540장을 보면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음성, 하나님의 모든 그 마음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드린 것을 생각할 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얻고 확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찬송하면서 찬송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나를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깨달아 눈 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아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아뢰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에 이런 것을 저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고쳐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나를 주의 전도로 이끌어주며 나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나를 격려 위로했던 이 믿음의 선배, 믿음의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이런 그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를 얻고 외롭지 아니하게 하고 담백해 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예배와 여러 가지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낄 때에 이 일로 인하여 당당하게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을 향하신 사명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감,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이 일을 하면 좋겠는데 내가 이런 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런 삶이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 인도하신 가운데 산이 좋네, 하나님 늘 함께 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변하게 되게 하고 위로하며 강건케 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은 외면해 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 내가 가기를 원하고 담당하기를 원하는 이 사명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전번 수요일 날에는 양평동 장로교에서 멀리 있는 조카가 카자흐스탄 선교사인데 그 예배를 드리고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되어서 저녁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내줘서 한번 들어보는데 우리들의 자식들 돼도 이런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부부가 장신대를 나온 이런 그 선교사인데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가겠나이다 고백을 했던 사람들인데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단에서도 카자흐스탄이 많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병이 나게 되면 병원에도 못 가고 약도 없으니 당장 나오라고, 마침 올 1월 달에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표를 미리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오케이 하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어린 아이부터
이거 우리 카자흐스탄 사람들, 우리 고려인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우리들이 선교지의 사람들을 두고 떠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린 나이에 그 자식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런 말이 들려지는 것을 보고 많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선교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한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떠날 수는 없지.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누면서 지내게 되었을 때 그 여자 선교사 사모님부터 일단 병에 걸려서 갈 곳도 없고 먹을 약도 없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과 딸도 이렇게 병이 들어 우리 남자 선교사님만 이 건강하게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하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지 알 수 없었더랍니다. 그래도 끝까지 내게 주어진 일 감당해야지, 끝까지 감당하다 결국은 가족들이 이제 완쾌되었을 때에 미각과 후각이 없어졌는데 완쾌된 이후에 2주 3주가 되어지니까 다시 회복되게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 선교사가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에 순종했기에 내가 오늘 1년 지나는 오늘 있었어도 선교지를 버리지 아니하고 어렵고 이 병으로 인하여서 죽다가 살아나고 이런 극심한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을 때에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고 이 전도하고 선교에 힘쓸 수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 선교사에게 선교지에 가라고 하는 이 큰 일 말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위로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가정에 날마다 함께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곳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길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복된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풍성한 열매 맺는 길이요 이웃들도 함께 구원받아 이 귀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해 예민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대해 예민하지 아니하면 우리들 향한 지시 이 모든 부르심에 예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탕하여 세상의 것들에 따라가게 되고 옛날처럼 죄의 종로를 타고 옛날처럼 마귀를 닮아가는 삶 속에 우리들이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가 없는가가 믿음의 성패를 좌우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를 건가 아닐 건가가 분명히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대해 우리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민감하여서 늘 하나님께 대해 온전히 순종하고 응답함으로 인하여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권속들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건져내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며 선하고 복된 길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이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잘 유지하고 발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요 분명한 길로 걸어나가게 하시고 분명한 표적으로 증거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